더워서 감사한 또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 루키서 2장 17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루키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루키서의 특징이 사사시대라고 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잖아요. 이 사사기가 대략 한 300, 한 4, 50년 정도 기간 되는데,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를 이렇게 주시면서 계속 사사를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했는데, 사사가 또 죽고 없을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에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있었는데,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환경을 쫓아서 저기 모압 땅에 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땅도 다 팔고 좀 잘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 집안이. 그래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저기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오늘 롯이잖아요. 롯이 갈라질 때에 롯은 마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환경을 보고 쫓아갔듯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듯이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서 폭삭 망합니다. 자신은 바로 죽어버리죠. 죽어버리고 이제 두 아들,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남자는 두 아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10년이 됐을 때에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아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결혼한 두 며느리와 이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는 자기 모압 땅, 우상 숭배하는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그게 더 낫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처절한 상황에서 먹을 것도 없고,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폭삭 망한 거지가 되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가봤자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럼 막상 딱 떠오르는 생각은, 그래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모압으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는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이제 룻이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를 어떻게 쫓아갔냐면 붙쫓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갔다. 여호와의 언약을, 그동안 이 10년 동안 이 모압 땅에 살면서 이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 같아요. 언약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의 역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히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간 상태,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잡는 상태가 붙쫓아갔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조금 편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면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갔을 때,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갔을 때에 말씀을, 우리가 마치 생활 가운데 말씀을 읽고 때로는 더위 가운데도 읽어내고 또 묵상하고 또 찬송도 하고 또 뭐랍니까, 기도도 하고 이런 영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축복하신다. 아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성실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을 했어요. 책임을 졌습니다. 밭에 나가서 그 땡볕에 잠깐, 그 오두막에 집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쫓아갔는데 우연히 보아스가 마침 그 자신의 밭에 이렇게 탁 출몰을 했는 거예요. 원래 타작마당 추수를 할 때 주인이 보통 오는 경우가 많는데, 일을 할 때는 잘 오지 않거든요. 근데 우연히 또 마침 자기 그 밭에 이렇게 둘러보러 왔는 거예요.
룻이 있는지는 몰랐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 우연에 가장한 축복과 그리고 그때에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장이 계속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사완도 이 나오미 집안은 당연히 다 알고 있죠. 이방 여인 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고 쭉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말씀에 이 모함 여인 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룻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출신 성분을 이 룻기서 4장까지 여러 번 말을 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8번 정도 출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 이러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모압 여인 룻, 모압 출신 룻 이렇게 하거든요. 왜 모압을 강조할까? 이런 척도로 봤을 때에 이 모압이라는 이 자체가 어떠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원수와 도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룻이 사실은 원수 민족이 아니죠. 그거 아십니까? 모압이 어디서 나왔죠? 사실 같은 형제예요. 롯. 오늘 룻기인데 모압이 참 신기하게 롯에서 나왔어요. 롯의 이 아들이 모압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이 롯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롯에게 이제 기억나시죠?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나는 우하면 나는 자하겠노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갑니까? 저기 소돔으로 갑니다. 거기에 물가가 있고 목초지가 많아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요. 말씀 외에 그러니까 환경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거기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머무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방법 그래 말씀 안에 거하면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근데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겠고 능력이 하나님인지는 알겠는데 그 때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그 자녀를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또 계속 계보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사실 어떤 하나하나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지만 또 많이 부유하게 하셨어요. 부유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롯은 환경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인데 그런데 롯이 사로잡혔을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하는 그런 그 용병들을 풀어서 롯을 구출해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지나갈 때에도 저 소돔 땅 안 되겠어. 이제 멸해야 되겠어. 저 땅 동성애도 심하고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그런 시대가 계속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멸해야 되겠다. 오늘날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또 아브라함 마음처럼 모세의 마음처럼 돌이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열방을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 주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대한민국을 보면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빨리 왕래하면서 뭔가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4차 혁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제작하는 학문들,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부터 있었죠. 이제 4차 혁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나 이런 것들 우상숭배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특히 생명윤리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복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 창조 질서와 윤리를 이제 정면으로 이제 대적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니 사람이 할 수 있어 이런 각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써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어떤 자유신학이라던가 페미니즘 있잖아요. 페미신학이라던가 이런 신학들이 벌써 들어와서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가?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된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유지되고 또 하나님이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50명, 40명, 30명, 10명 이렇게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신약시대 바울도 그랬잖아요. 중보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고 이 더운 여름에도 땀이 나더라도 정말 부르짖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경영하시고 열방을 경영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해내죠. 소돔 땅에 딱 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롯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롯을 구하지 않고서는, 건지지 않고서는 여기를 불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건져내죠. 건져내서 딱 하는데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서 식 이렇게 해서 찌지직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탁 굳어버렸죠. 이렇게 실제 이스라엘에 딱 어떤 추정지는 많아요. 저게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거 보십시오. 그렇게 돌로 된 비슷하게 된 모양이 있어요. 그 주위에 사회 주위에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인데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렇지는 않을까? 저 위치가 아닐까? 이런 추정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굳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자. 왼쪽도 오른쪽으로 쳐다보지 말자. 어떻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쳐다보고 순종하고 걸어가자. 아멘. 아멘. 그래서 롯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신기하게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롯이 술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저 멀지에서 이렇게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심판하는 것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술을 한 잔 착 거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롯이. 근데 이 두 딸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 사회의 어떤 종교인들 보면은 애를 못 낳는 여인은 정말로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요. 애를 많이 낳을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많이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는 더 했죠. 특히 아들을 못 낳으면 사무엘 엄마가 한나잖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수치가 되었던 거예요. 한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소리는 내는데 너무 간절해서 소리는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딸에게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대를 이을 것인가? 우리의 희망이 있는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합니다. 근친상간을 해서 태어난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겁니다. 저 요르단이죠. 암몬. 지금 그래서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지명이. 그러니까 그래서 환경을 쫓아갔던 이 롯은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롯에 대해서 이런 장면에서 술을 마시고 또 집안이 이렇게 근친상간을 하고 또 자녀가 태어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에 대해서는 시시비비하지만은 확실한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롯에 대해서 그 후로 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 끊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보면은, 민족성을 보면 모압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괴롭히고, 또 출애굽할 때에 저기 모압 평지에 있을 때도 모압 경계에 있었는데, 거기를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모압 땅을 지나면요. 근데 모압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하나 이게 단편적인 거죠. 또 모압 왕 중에 여기 보시면은 말씀에 모압 왕이 있어요. 발락과 발람의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모압 왕에 의해서 모압 왕이 어떤 계략을 펼치냐면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승승장구하는데 우와 이스라엘 하나님 막 역사하신대 하는데 이 모압의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음흉한 뭔가 막 망하게 하는 어떤 계계를 막 이렇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발락이 발람
발람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발람의 이런 것들 교훈을 조심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에.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오늘날로 따지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딱 보내요. 자,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에게 망하게 해야 돼. 근데 누가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세요. 당나귀 사건 아시죠? 당나귀가 말을 해요. 말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말씀 있다가 그래, 당나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네. 당나귀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로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이 점쟁이를 태운 발람을 태운 당나귀가 가다가 길에 가서 안 돼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발람이 얘가 이 당나귀가 어디 하면서 막 때리고 막 하면서 빨리 가자 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당나귀가. 이 당나귀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칼을 든 천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저게 보게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당나귀가 너를 이렇게 막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많은 돈과 뭔가 이렇게 명예를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바꿔버리셔서 메시지를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오늘날 따지면은 그런 우상숭배하는 뭐 유사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이름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슷한 사람이 정말 너무 교회에 대해서 저주하려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를 하셔서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모압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고 한 민족이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주인공이 된 책이 지금 룻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사기 3장, 자, 여기 보시면은 사사기 3장 13, 14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이 사사로 처음에 보세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령한지라. 근데 이 에글론이 누구의 왕입니까? 모압의 왕입니다. 이 지금 사사기 시대라고 했잖아요. 룻기가. 그런데 첫 번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18해 동안 장악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왕이 모압 왕입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 어느 때쯤에 이 룻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압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의 원수된 민족이에요. 지금 형제였지만 원수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중에 여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해방을 해주시는데 회복하게 하시는데 이 사사기 어느 때쯤에 하나님이 모압 여인 룻을 주인공으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보고 있잖아요.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서 베들레헴에 당도했는데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지금. 저 여인 모압 여인 아니야. 또 여기 보면 저 여인 모압 여인인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놀람과 그 충격은 이런 배경을 알 때에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저 원수인데 저거? 저거 너무 기분 나쁜데 왜 저 이방 여인과 이렇게 왔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진짜 붙잡는 게 좋은 소문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실하죠. 시어머니에 대해서 공경하죠. 책임지죠. 누구보다 보이지 않을 때도 열심히 일을 하죠. 그 소문이 다시 나기 시작하면서 역전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압 사람 같은 그런 처지였어요. 이방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 전에는 아십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받는 통로가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구원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는 더더군다나 아니었죠.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될 백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모압 사람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이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안 어려웠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 되시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이지만 우상 숭배하고 당연히 죽어야 될 룻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안으로 붙잡아서 달려갔을 때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사시대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역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원수된 민족, 정말 괴롭히는 민족. 근데 이 똑같은 배경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 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내가 원수도 사랑한다. 내가 이민족도 사랑한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나 선지자, 요나 딱 떠올렸을 때 선지자 같지 않죠? 근데 선지서잖아요. 소전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마음과 똑같아요. 사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 앞뒤를 보지 못하는 내 백성들이 저 땅이 얼마나 많은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지 않잖아요.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저 땅에는 너무나 죽어가는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많으니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가 가지 않습니다. 저 땅에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이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원수예요. 원수.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내 입장, 내 판단, 내 환경, 어떤 거 봤을 때 어떤 관계나 뭐 일터나 아니면 어떤 주어진 내 환경에서 저 환경이 어떠함이 원수 같고 정말 싫고 이렇다 할지라도 어떤 눈이 뜨여야 되냐면은 내 어떤 감정이나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 영혼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저 열방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 시점, 이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시작하자마자 이 모압을 통하여서 16해 동안이나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였는데 우리는 겪지도 않았는데 우리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16해 동안 저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이때에 똑같이 모압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결론과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더 나아갈 수가 있고 어떤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신분 필요 없다. 환경 필요 없다. 우리의 어떠한 뭐 키가 크든 아니면 뭐 작든 어떤 직장을 가졌든 뭐 어떤 능력이 있든 상관없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안에 거하잖아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우리도 세상적으로 사실 따라가고 싶잖아요.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은 인생 참 편하게 살고 노후도 걱정 없이 이렇게 쫙 준비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우리 가운데 편함도 주시고 천국 가기 전까지 많은 이렇게 축복을 주시지만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룻은 이것을 따라갔어요. 쫓아갔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자, 보시면은 2장 3, 4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것은 제가 한 2번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우연을 가장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읽으면 말씀 읽는 자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 알 수 있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아는데 당장 기도해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방법은 알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때에 대한 것은 우리의 시급한 인내가 필요하고 무언가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아스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마침내 보아스가 사실 밭에 출몰하면 안 되는데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연에 가장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룻이 말씀 안에 들어왔잖아요.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또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을까요? 우리는 이 발걸음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지치더라도, 고나더라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여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뭐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충분히 룻은 젊었어요. 보아스는 늙었어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경에서.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 있었을 때 그 많은 남자들이 있었고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남자가 덮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보호하심에 있어서 동떨어지게 뭔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여기 떠나지 마.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킨다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특히 시편 지킨다는 표현도 하시지만은 바위 틈에 내가 너를 이렇게 안전하게 할 거다. 나는 너의 그늘이 된다. 독수리 날가 쳐 올라가듯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일으키시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끝까지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아멘. 자, 9절.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런지는 모르는데 여자는 반쪽짜리 취급을 받았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반쪽짜리였어요. 뭐 동물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런 취급을 받는데 여자가 막 이렇게 막 험한 일을 당하거나 이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당연히.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 시대에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보호하고 계시고요. 또 목이 마르거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누구 생각나는 분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누가 생수를 주시나요? 근데 그 생수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그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그 남편을 여러 번 갈아치운 그 누굽니까?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주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당신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도 물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요. 도대체 내 인생의 강야를 걸어가는데 물을 먹어도 1분, 2분,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분, 보아스처럼 강력하고 유력한 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계속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14절 보시면은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주인의 상에 앉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같이 겸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인생을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의 인생을 많이 겪었을 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어? 나는 저 정도 위치까지 갈 수가 없어. 와,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해봤으면 하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왕자와 같은 신분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가 착각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너? 아니야, 너 그렇게 가난하지? 넌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뭔가 자꾸 속삭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배불리 먹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배불리 먹는 축복이라고 하면은 조금 오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가운데 이 배불리 먹는 축복이 회복이 되잖아요. 뭐 굶는 사람은 없지만 다른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넘쳐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17절까지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복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아멘. 더 넘치게 채우십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주이면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상황이. 우리가 이삭을 줍듯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말을 해요? 더 이렇게 주울 수 있도록 곡식다발을 털어버리라고 해요.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의 이 우주 질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축복을 하세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자에게는 어떤 은총을 더하시냐면 특별 은총을 더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악한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은 이 온 우주 질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당연히 걷어들이게 하세요. 곡식을.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특별 은총이 있는데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특별한 은총이 부어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더 넘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웠는데 한 에바쯤 되었다. 오늘 하루 분량에서 더 넘치도록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룻기 23장, 룻기 2장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이게 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확한 때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저기 줄을 쳐놨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이 때에 인도를 하셨어요. 양식이 있는 때에 이 룻을 인도하셨다. 이 나오미를 인도하셨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뭔지 아십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사실 기도 카드 내라고 했는데 이제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 참 좋지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확실한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소원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추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6월달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4, 5월달이에요. 4, 5월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부활절 기간쯤이 6월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약 성경에는 6월절 이렇게 나와 있죠. 밀 추수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추수하는데 이 이스라엘 절기가 이 곡식 추수하는 때로 이렇게 착 묘사가 된 적이 많아요. 보통 실제로 그렇습니다. 밀추수는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6월절 자꾸 또 다른 데로 세면은 길어지는데 6월절 다음에 3일 뒤에 초실절을 맞이해요. 초실절은 신약에 와서 무엇을 예표를 할까요? 부활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6월절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뒤에 실제로 초실절인데 첫 열매 단을 거둬들이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첫 열매 거둬들였잖아요.
정확하게 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살아있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 이렇게 예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보리 추수하는 때 6월절, 유일추수, 오순절, 성령, 말씀과 성령 그 사이에 정확하게 누구를 인도하셨어요? 룻을 인도하셨어요. 나오미를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말씀 안에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모압으로 가고 모압 같은 처지였고 모압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 밖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잖아요.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면서 달려가면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룻이 받는 축복, 룻은 아직도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죠. 다윗의 계보를 이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와, 내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지 모릅니다. 자녀들 다 있으시잖아요.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말씀 안에.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에 이거는 정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가 말씀 안에 거하도록.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장 내 눈앞에 이득이 보일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면 이 말씀으로 쫓아갈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런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를 하면은 내가 모압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압 같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모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이방인 같은 존재였는데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 구원받는 거 전적인 은혜입니다. 축복 주시는 거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무언가가 밀려올지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만은 내 눈으로 보기에 나는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만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고 나 말씀 따라갈게요. 하나님 말씀 읽을게요. 읽어낼게요. 하나님 여기에 말씀 보배와 같은 말씀을 취해서 제가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말씀의 그 축복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 내 주위의 이웃과 자녀들과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며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모압 같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원수 같은 모압 그 사사시대에 괴롭혔던 그 모압 근데 하나님 모압 여인을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결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그런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 어떠함이 내 처지가 상황이 시간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는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밟아버리며 하나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이 하나님 우리 열린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양식이 있는 때였습니다. 보리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밀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둬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마음을 찢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회심하고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빵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가 내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죽어갑니다. 다음 세대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잠자자 어떻게 하자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그런 자녀들 내 자녀들 하나님 끊임없이 부모가 먼저 기도하며 때로는 기도해내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며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쉬지 아니하며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희망이구나 등불이구나 이것을 믿으며 선포하며 달려가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내 자녀 살려내며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부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 자녀들 연약하지 않습니까? 양육하는 자 없으면 누가 양육합니까?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자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으로 갈 때에 우리의 외치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와 외침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손잡고 다시 끌어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숨은 어떤 마음 가운데 다 알 수 없고 다 하나님 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위한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정에 이런 상황들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 건져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이것만이 대안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 세상이 답답하다고 하고 그거 하면 되겠냐고 그거 그 안에 답이 있냐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능력 이 말씀 아멘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좌우에 어떤 칼보다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을 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슴에 더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자백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날마다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닦아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장육부와 창자와 모든 것들도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에게 뺏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빵집입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 그 때에 대해서 목마르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에 달려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먼저 주님이십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내리셔서 지금 하나님 더 태우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헛된 자아들 태우시고 오직 주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아멘 아멘.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은 다 잘라내버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조롱할지라도 핍박할지라도 아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하나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으며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존재에서 주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선포하며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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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더 하나님 부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 여기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 아는 하나님 그런 축복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하나님 얼마 하지 못합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가두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말씀 안에 가두셔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과거에 매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천국의 기쁨 아멘. 날마다 주님과 걸어가는 그 동행하는 그 즐거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걸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 이 말씀 기도 하는 충만하게 넘쳐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열린 우리 교회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리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오게 하실 때도 우리가 먹일 양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때에 하나님 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베들레헴임을 말씀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끝까지 하는 이거 붙들고 달려가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이제는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 말씀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확고하게 새기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